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업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다 아실 만한 그런 영어회화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광고도 참 많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세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 패밀리, 가족이고 두 번째가 해피,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낱말은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시는 대로 러브였습니다. 영어 단어로 러브는 우리말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쉬운 영어 단어 순서대로 1, 2, 3등 한 거 아닌가? 영어 단어 아는 복잡한 단어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말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냥 우리말 단어는 무엇이냐 봤더니 여전히 압도적으로 1등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왜곡된 것도 많아요. 사랑에 대한 왜곡도 많고 사실은 막장도 많아요. 그렇지만 드라마 이렇게 보면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즘에는 좀 이제 중편도 나오고 하면서 드라마들이 많이 좀 다양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랑, 로맨스가 빠지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사랑 이야기가 압도적이고 가요, 또 노래, 뭐 소설 할 거 없이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주를 이루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말이든 영어로든 참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참 애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니까 과연 그러한가?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혐오, 차별, 또 사랑보다는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지 않나.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좋아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그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말하기는 쉽지만 뭐든지 행동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누구나 아마 사랑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를 것이고 사랑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겠지만
사랑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하면 또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왜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는가? 결국은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겠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실제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 삶으로 뭔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적지 않은 수고와 나의 희생,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더운 여름날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 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내 것을 내어줘야 하니까 손해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내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참 그렇게 잘 돕고 잘 섬기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수고와 희생을 말 그대로 수고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좋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내가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좀 사양하고 싶고, 내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더더군다나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구호처럼 외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그저 사랑을 하나의 감정 또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고백,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나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참조하셔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냥 남들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사랑은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하면 좋겠는데 안 해도 그만이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또 나를,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오실 때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오셔야 돼요.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손 내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저라고 얘기하면 나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두 절로 요약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한 절은요, 이웃 사랑이에요. 수직과 수평, 이래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의 정신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함께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사랑하지 않고선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얘기는 삼척동자도 거의 다 알아요. 삼척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13장을 누가 썼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사도인데 어떻게 돼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썼을까? 사실은 사랑으로 유명한 건 요한 사도거든요. 근데 왜 이 남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보면 전부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온전히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선포하고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다른 걸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냐 하는 율법 중심의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였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과 할례도 구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대치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설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이유로 로마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13장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 믿음의 사도요, 믿음에 대한 것만 강조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해왔던 논리와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이 그러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3절에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그토록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왜 믿음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학부 시절에 제가 선지동산 학부 시절에 고린도 13장 묵상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지 하는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생각하면서 정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바꾼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우연히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다 내어주는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아들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어야만 내가 믿음이 내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에서야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부터 사랑도 알겠고 믿음도 알았는데 목사님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위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은 사랑. 그러므로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곧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내가 모든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밑에 있지 않으면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돼가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사람에게 좀 붙어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속성. 이 성격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런데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또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소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믿음이나 소망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필요하신 건 뭐냐면 사랑은 필요해요.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신 거예요. 동시에.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거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펴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더워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이요? 4절부터 어디까지냐면 7절까지 펴세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까? 혹시? 4절부터 7절 이렇게 놓고요. 사랑은 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넣으세요.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에 하나님을 넣었더니 문장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격을 잘 얘기하면 이해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면 맺어지는 성품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성품 안에 첫 번째 스타트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첫 스타트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속성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약간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하면 돼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짝사랑, 외사랑에서 혼자 사랑하는 게 더 깊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이타예요. 나가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돼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하는 이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표현이 되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랑하면 이상한 거야.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세계에서.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누가 말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웃이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지 내 이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 살아가는 삶과 나의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가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소망 품는 것은 나의 문제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내 이웃이 같이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요 전파돼요. 사랑의 능력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자세히 보면 그 속성이 성도 자신에게 국한되는 성격이 많아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 이기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전적으로 이타적이에요. 성품 자체가 내가 소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물론 사랑을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고 황홀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타적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이기적인 소망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믿음과 소망이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랑이라는 속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뭔가 세 가지를 세우는 것은 삼위일체성인 게 많아요. 세 가지를 사실 구분해서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분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다 속성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려면 지금같이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소망하면 나의 삶에 그것이 실현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는 것은 할만한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하고 나의 문제니까 내가 24시간 고민하면서 매달리다 보면 나에게 얻어지는 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요,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손해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였는데 비난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이렇게 수화로 하면 목을 잘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 헌신인데 그렇게 헌신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첫째로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토록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 교회는 어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게다가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 담은 교회예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이미 또 담았잖아요. 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내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한 이름이라고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담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실천하며 살기를 그래서 힘써야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사랑을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관심, 동정, 은혜. 관심, 동정, 은혜. 예. 사랑에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첫 번째로 가지는 것은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을 저는 관심이라고 해봤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이니까 저는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아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네. 뭐 아픈 기억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다 좋아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그죠? 또 부부가 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한 분도 없으세요? 네. 혹시 다른 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네,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함께였는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생판 모르는 남남이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뭐 특별한 사람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적인 만남으로 여러분 또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상대를 향한 어떤 게 시작돼요? 관심이 시작됩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관심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그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른 사람 안 보이죠. 그리고 일상 중에도 불현듯 생각이 나요.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심은, 요즘에는 이런 관심 가지면 집착이라 그러고 의심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난 배우자나 아니면 이성 간에 사랑할 때는 그냥 좀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 자동으로. 내가 그냥 어느 날부터 한마디로 딱 꽂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첫눈에 반한다. 또는 어느 날부터 그냥 불현듯 좋아졌다. 그냥 자동으로 좋아져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자동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조금 의도성, 좀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야 되고, 그 모든 사랑은 결국은 이것이 자동으로 됐고 자연스럽게 되었던, 의지적으로 시작하였던 간에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학교도 많아요. 훈련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부 되면
어떻게든지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부부들이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참다운 부부 생활, 참다운 가족 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고 다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가족 학교도 있고 가족 치료도 있고 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도움을 받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알게 되면 관심 생기고요. 조금 더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라고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망수용 능력. 이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조망 수용 능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일단은 자기가 먹어야 되고요. 저희 애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애 얘기하니까 애가 자꾸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해갖고 함부로 못 하겠어. 어쨌건 이건 네 거야라고 정해놓고 나면 엄마든 아빠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거니까. 이게 조망 수용 능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안 먹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도 좋아하니까 몸이 이만큼 커졌는데. 아무튼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거 결국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 타인이라면 저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6살 되고 7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요. 눈치도 보고 하나 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츰 이러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거는 성숙의 문제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망수용 능력도 하나의 은사고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하고 내 문제, 내 고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사랑이란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관심 다음에 오는 사랑의 과정이 공감입니다. 공감. 한번 해볼까요? 공감. 예. 처음에 관심과 동정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 동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근데 공감은 뭐냐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 우리 이 말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지금 그 공감과 동정이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말하고 하는 공감이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공감이란 말로 합니다. 그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감정, 그것이 공감이죠. 그러니까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때로는 그의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또 보듬어 줄 줄 아는 것. 이 모습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립적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옆에 사람이 아파해도 함께 아파하지 못해요. 누군가 슬픈 일이 있다고 해도 함께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상철 2002년도 월드컵 멤버였던 유상철 감독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 그 2002년도 그 시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든 국민을 기쁘게 했던 그 멤버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 젊은 나이가 71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아직 젊은 나이고 운동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으로 이렇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모든 국민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슬퍼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함께 좀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됐어요.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꼭 쓸데없는 댓글들 쓰고 쓸데없는 의견을 내요.
입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어요. 그 말과 생각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칼과 비수보다 더 무서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주 나오는 주보가 그림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주보 안에 그림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글자로 가득해요. 장수도 많고, 또 그 교회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교회 수첩, 교회 요람은 또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글씨도 이제 저도 노안이 와서 볼 수가 없을 만큼 글씨도 작아요. 얼마나 많은 글자 수와 양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주일은 또 매주마다 주보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글씨들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틀린 거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오탈자와 잘못된 표현, 띄어쓰기까지도요,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분들은 매주 모여서. 교회인데 다 그런 분들만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그 동산 올라와서 평생 기도만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어서 난 교회가 지켜지는 거지, 그 글자 찾아내고 앉아서 그 열을 내고 틀렸다고 찾아냈다고 막 희열감 느끼시고 지적하고 그걸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작 슬퍼해야 될 일들과 정작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야 할,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과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잘못된 것과 지적해야 될 것과 비평하고 평가해야 될 것을 인하여 그거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면 할수록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던 사람, 지금까지 관심 없고 불편했던 사람이 관심이 있어지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공감해주고 끄덕끄덕해주고, 그리고 아픔도 알게 되고 살아봤던 이야기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만지게 되고 함께 터치하게 되고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고, 그 기도에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엔 더 관심이 있어졌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나 궁금해지고.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이요, 친구가 안 나왔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서울의 청계산 자락에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는 쪽에 그 야산 틀에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들이 기도한다니까요. 중계동 3일교회 애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들 올라갔어요. 옛날에 목요일마다 가면요, 애들이 그 초등학생 아이들 그 돌바닥인데 흙바닥인데 땅바닥을 주먹으로 두들기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오늘 누구 친구 누구가 교회를 안 나왔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러면 성숙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미 신앙이. 그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참 기대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이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하여 힘을 내서 함께 가야 되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메말랐어요. 세상은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못하니까 더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집단이 아니었으면 욕할 이유가 뭡니까? 욕할 이유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비판받는 이유는 내가 나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도 되지 못하였고, 내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였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 돼야겠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이 은혜구나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는 세상,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춤추는 세상을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셨던 세상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덮고 적대하고 비판하는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주 간단한 명료한 표현인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이 나라 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학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제목입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누명 쓴 일입니다. 이분이 물론 진보적 지식인이긴 했지만 전혀 이런 사상과 가까운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인데, 그 중에 보면 우산 없는 빗속의 만남이라는 제목 아래 글이 있어요. 남을 도울 힘이 없으면서 남의 고충을 듣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것은 단지 마음 아픔에 그치지 않고 무슨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내가 도운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빈손으로 앉아서 다만 귀를 크게 갖는다는 것이 과연 비를 함께 하는 것인지,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공감해 준들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좀 세상에 힘있고 좀 힘있고 무슨 조건이 갖춰진 사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는 얘기일 텐데, 내가 만약에 지금도 옛날에 그런 자리, 내가 지금은 의자라고 만나지도 않는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같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무 능력이 없고 도와줄 수 없고 다만 귀를 열어서 들어줄 뿐인데,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듣고만 앉아있는 것이 무슨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같았으면 이 사람 만날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도울 수 있었을 때는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도울 수 없는 때는 듣기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 이것이 나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죄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정의 마음, 공감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나는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는가요? 지금 신영복 교수 같은 분도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밖에서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아마 못 만났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게 그 귀에 얘기가 들리고 내 눈에 그것이 보이고 내 마음이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책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 목사님이 설교 마칠 때에 1불짜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는데요. 지폐 한 장을 꺼내서 내놓으면서 자, 누구든지 용기 있는 분 와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데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1불짜리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희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쳐다본대요. 대부분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간혹 가져가는 사람이 있대요. 한 번씩 나와서 가져간대요.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인 대부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일불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1불짜리 가져가는 것처럼 최소한 가져가려는 노력과 힘쓰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마무리한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앞에 그것을 갖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한 여인이 용기 있게 나와서 그 돈을 가져갔대요, 어느 날.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마무리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연히 그 여인을 또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 사람이 그때 일불 가져갔던 여인을 만났으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냥 우스갯 얘기처럼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불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어디다 쓰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1불짜리를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돼? 이 돈은 내가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번엔 나도 너에게 선물로 그냥 주면 되지. 기쁜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구걸하고 매달렸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준 사람도 어때요? 망설이거나 생색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나도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줄 줄 알아요.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이 없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그 혹한기가 있고 혹서기가 있다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름이 오면 혹서기라고 얘기하고 겨울이 오면 혹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앙의 혹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혹서기를 만난 사람들도 이미 있습니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심과 사랑, 이 은혜의 감동을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손이 있잖아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 마지막으로. 두 손. 자, 아무 손이나 괜찮습니다. 한 손을 높이 듭시다. 그러니까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한 손은 쭉 내밀어 보세요. 한 손은 이웃을 향하여 내미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해와 우리 사랑 담은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와 우리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